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신천의 이름으로 귀한 공동체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성전된 몸으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교회에게 맡겨진 많은 사역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한 곳에 있으므로 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신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깨달음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시작이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한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 옆 사람에게 3월 한 달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살면서 부딪히게 될 가장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인데요. 사랑은 용서의 열매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자체가 가짜일 확률이 높지요. 용서는 또한 우리 신앙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운가요? 나는 용서가 너무 쉬워. 그런 사람들은 성숙갈대로 성숙한 사람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 안 하셔도 될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실 만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5번째 간청 나누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전제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은 그 자체가, 즉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계신 거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 이거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하다고 내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용서는 나의 심장을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나의 전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힘겨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항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구조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조의 수위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이 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무엇이 첨가되고 있는고 하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부분들을 첨가시켜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12절 말씀의 연장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며 또한 중요한 일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기도문 뒤에 덧붙여 놓으시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수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2절 이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피겠는데, 먼저는요, 이 기도문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의 분명한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신앙 혹은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 이런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하늘의 시민권이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음으로 박탈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전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자녀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녀된 자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을 전제로 행위를 이야기하지요.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그 공로에 근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은 가볍게 혹은 취소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용서하면 구원을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 자녀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아니 되고를 결정하지는 않지요. 그런데요, 속상하면 그렇잖아요. 야,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너 정말 내 새끼 맞니?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셨던 세족식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극구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주님이 어찌 씻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얼른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렇다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를 아시지요? 목욕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죄의 선언, 즉 구원에 관계된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죄 씻음, 즉 구원에 합당한 조건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목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목욕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발 씻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욕은 매일 안 해도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저지르는 실수와 오류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내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존감, 구원받은 자의 그 다음에 관계된 문제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 구원이 취소되고 안 취소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그 기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이 문제가 내가 구원받고 취소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지 용서는 부수적인 신앙의 덕목 중 하나일 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근원적인 관계 속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되죠,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나를 넘어 너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의 문제 역시 함께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용서라는 말을 할 때요, 이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너와 나의 상호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용서라는 차원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끊임없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 속에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양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존감,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바로 나는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고백을 안고 날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고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적인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 갇혀져 있는 죄들,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이것은 누군가의 용서의 문제이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문제의 기도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발 씻는 것 미루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2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용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죄라면 누군가에게 가서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야, 내가 마음으로 너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물론 그걸 고백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고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죄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러므로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반드시 서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고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입힌 물질적 피해가 지금은 다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두고서라도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다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잘못들,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제물을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회자되는 영화인데요, 사실은 이 영화가 저는 외국에서 봤어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뭐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여우주연상 막 이러면서 부각이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 종교인들에게도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찜찜했어요.
아주 찝찝했습니다. 뭔가 답을 주어야 하는 것 같은데 답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마치 나라도 그 여인에게 답을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느껴졌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 원작이 사실은 그 이청준 선생의 단편 벌레라는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물론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별하고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 밀양에 내려와서 살기로 결정한 그 가정의 이야기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살던 그 아이의 엄마. 그런데요, 그 여인의 도도한 허영심,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아들이 유괴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속에 있던 응어리들이 풀어지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응어리진 게 있죠. 바로 아들의 문제. 아들을 죽인 범인,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용서하라고, 찾아가서 먼저 용서하면 안 되겠냐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죠. 교도소에서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밖에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대했죠. 야, 얼마나 멋진 만남이 이루어질까.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묻죠.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그럴 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같이 갔던 교회의 동료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사실 그것이요, 그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서도 내내 제 가슴속에 계속 맴돌았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용서를 하냐는 거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 용서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도 내 대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데 주님이 누구길래 내 대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위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점점점 자기의 삶을 방탕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위선인 것처럼 생활하는 신앙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물론 마지막 복선은 그 여인이 삶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지만, 어쨌든 영화는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광분케 했던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감옥에서, 면회실에서 만났던 그 범인,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매님,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러니 자매님도 평안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냐?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요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여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이 벌레라는 책을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청준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존엄성이 지켜질 때 한 우주의 주인일 수 있고 우주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 존엄성이 짓밟힐 때 갓 벌레처럼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책도, 그 저자도요, 그 영화도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는지 압니까?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내가 갖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내가 될 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권한,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체적 존엄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는 신, 권리,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속성은요, 사람의 못난 속성은 끊임없이 복수하고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나를 해롭게 했던 그 사람 망하는 것 보고서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못된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못된 속성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 용서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를 명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그때 같이 한 16명인가가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갔던 동기 대표로 연대장 앞에서 이제 부대 신고를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간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네, 그게 내용이 그래요. 신고합니다. 이병, 이재성의 몇 명은 어디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사단 보충대로부터 이 연대로 귀속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겁니다. 명받는 거예요. 내가 부대를 선택하거나 하고 싶은 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명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명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명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는 결코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왕으로부터 용서를 명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내 마음이 찢어져도 아파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다가가셔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거절당해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교우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저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뜁니다. 생각만 해도요, 제가 심장이 떨려옵니다. 저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토로했을까요?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용서 귀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웨슬레가 지나가다 보니까 성도 둘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웨슬레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화해하시지요. 그러자 한 사람이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화내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웨슬레는 화를 내며 대답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님은 일평생 죄를 지으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왜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웨슬레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명받은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형 선고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이재성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성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가 제기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죽으면 죽었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게 어떤 기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형 선고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는 내가 받은 용서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용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할 때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용서가 되고 그렇게 함께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바로 그 속에서 공동체는 아름다운 셈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힘입니다. 용서는 내 영혼에 얽어맨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만드는 응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을 해내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숨겨진 죄들, 내 영혼에 감추어진 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용서를 가로막는 너와 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야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은총이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통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사형 선고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기도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피아노 좀 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얽매인 것들을 좀 풀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감춰진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너와 나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야 내 영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이 사형선고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샘의 근원의 기도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근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의 문제들 끊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재되고 감춰져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음란과 음탕함과 욕심 많고 하나님 살인하며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의 죄악들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기에, 능력도 없기에, 권한도 없기에, 그저 명받았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명받은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그 멋진 공동체로 자라가는 귀한 아침,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영을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을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명받았음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며 영혼의 해방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 아버지 앞에 이르게 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음에 그 아름다운 가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원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